누구나 할 것 없이 온전하고자 하는 욕구가 다 있습니다. 이전에 온전하지 못한 삶을 살았던 사람도, 현재 그와 같은 삶을 살지 않고 있는 사람도, 그리고 미래의 온전한 삶을 살지 못할 것으로 여기는 사람마저도 그와 같은 욕구는 누구에게나 있습니다. 비록 의지가 약하고 노력이 부족하고 인내심이 없어서 온전해지지 못하지만 우리에게는 여전히 온전해지고 싶은 욕구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무리 악하고 나쁜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자신의 삶을 후회하며 바로 살고자 하는 다짐을 하는 것입니다. 자신은 그렇지 않아도 자녀들을 바르게 살고자 기대하는 것도, 다른 사람은 교과서적인 삶을 요구하는 것도, 그리고 목사는 온전한 행위를 기대하는 것도 바로 이와 같은 이유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스도인에게는 그리스도인다운 삶을 살고자 하는 욕구가 있습니다. 여러 가지 우리 안에 자리 잡고 있는 본성이 가로막고 육신의 법이 우리를 사로잡고 있어 그와 같은 삶을 살지 못한다 하더라도 이렇게 살면 안 되지라고 하는 마음이 누구에게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 앞에 오면 매일 무릎을 꿇고 우리 스스로 고백하지 않습니까? 유진 피터슨이라고 하는 영성가는요, 그리스도인의 삶은 그리스도인다움에 일치하고자 하는 평생의 노력이다, 이런 말을 했습니다. 그리스도인다움에 일치하는 삶을 살기 위한 평생의 노력,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삶입니다. 그렇다면 그리스도인다운 삶을 사는 것은 무엇을 말하는 것일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입니다. 가장 큰 계명이요 핵심적인 가르침입니다. 십계명에서 그렇게 말하고 있고 예수님께서 이를 확정해 주셨습니다. 오늘은 그 가운데 이웃 사랑에 관한 말씀을 함께 묵상하게 되겠는데요, 오늘 말씀은 우리 그리스도인뿐만 아니라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도 잘 알려져 있는 말씀입니다. 익숙하기에 소중히 여기지 않을 수 있는 말씀이고 알고 있기에 그냥 지나칠 수 있는 말씀이긴 합니다만, 이 말씀은 그리스도인다운 삶이 어떤 것인가를 매우 명확하게 말해주고 있는 중요한 말씀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요, 말씀의 방향을 이웃이라고 정해 보았습니다. 먼저 우리는 이웃이 누구인가에 대한 개념이 정의가 되어야 될 텐데요, 일반적으로 우리가 생각하는 이웃은 누굽니까? 가까이 살거나 사이좋게 지내거나 마음과 뜻이 통하는 사람을 우리는 흔히 이웃이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주님은 좀 다른 것으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신 이웃은 함께 사는 것도, 끄떡과 생각이 맞는 것도, 그리고 자기가 추구하는 방향과 함께하는 것이 아니라 사랑을 실천하는 것이 이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는 지금 기억이 희미하지만 언젠가 한번 이민자들을 추방하라고 하는 사람들이 모인 곳에 한 보수 기독교인 한 사람이 인터뷰하는 장면을 보고 참 마음이 아팠던 적이 있습니다. 텔레비전 여성 앵커가 나와서 이민자도 우리의 이웃인데,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웃을 사랑하라고 하셨는데 어떻게 그들을 추방하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라고 하는 질문에 한 50대쯤 됐던 이 수염이 있고요, 흰머리가 이렇게 보이는 제법 퉁퉁하신 분이 그 앵커를 향하여 이민자는 우리의 이웃이 아닙니다 라고 하는 말을 들었습니다. 이를 본 앵커는 참으로 어이없어 했습니다. 앵커만 어이없어 한 것이 아니라 그것을 지켜보는 저도, 그리고 저를 비롯한 모든 기독교인들도 그의 인터뷰하는 모습을 보고 매우 충격을 받았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어디서 배운 신앙인지 모르지만 참으로 안타까움을 더하는 것이었습니다. 어떤 것에든 모양이 있고 정신이 없는 것에는 가치가 없습니다. 십자가의 모양만 있고 정신이 없다면 그것을 가치 있는 것으로 여기는 사람이 하나도 없습니다. 기독교인들이 예수를 믿는 모양만 있고
예수 그리스도의 정신이 없다면 우리의 믿음의 가치는 형편없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모양보다는 내용이 있어야 하고요, 모습보다는 정신이 있어야 합니다. 그것이 없이는 껍데기 신앙일 수밖에 없고 가짜 그리스도인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스도인다움이란 그리스도의 모양을 닮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인격을 갖춰가는 것이고요, 겉으로 드러나는 외면을 가꾸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깊은 내면을 아름답게 하는 것이 바로 기독교인의 삶입니다. 오늘 내용을 좀 들어가 보겠습니다. 본문의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던 한 유대인이 세 종류의 사람을 만납니다. 한 종류의 사람은 강도였고요, 다른 종류의 사람은 종교인이었는데 제사장과 레위인이었다. 그리고 마지막 한 종류는 바로 사마리아 사람이었습니다. 강도는 유대인의 것을 강탈하고 때려 그만 죽게 되었던 사람을 말하는 것이고, 종교인은 죽어가는 유대인을 보고 멀찍이 돌아간 사람들이었습니다. 하지만 사마리아 사람은 죽어가는 그 사람을 보고 그를 살려준 사람이었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웃에 관한 설명을 하면서 이 세 종류의 사람을 등장시켜서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는데요, 이와 같은 이유가 무엇일까 생각해 보았습니다. 이는 당시에 여행객들을 노리는 강도가 매우 많았기 때문에 듣는 사람으로 하여금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만들기 위해서 이 예화를 쓴 것 같기도 하고요, 다른 한편으로는 우리가 강도 만난 자일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어떤 말씀을 통해서 강도 만난 자와 같은 마음으로 이웃을 섬기라고 하는 말씀이 이곳에 내포되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도 많은 만남이 있습니다. 부모를 떠나는 순간 학교 생활에서 스승과 친구를 만납니다. 졸업해서는 직장의 동료들과 선후배를 만나게 되고, 결혼하게 되면 배우자를 만나고 자녀를 만나게 됩니다. 그런데 만남이 모두 아름다운 것만 있는 것 아니지 않습니까? 어떤 만남은 우리를 위기에 빠뜨리는 만남도 있고, 기억조차 잘 안 되는 만남도 있으며 우리를 살려주는 만남도 있습니다. 그러기에 오늘 본문에 나오는 강도를 만난 사람은 어쩌면 우리일 수 있습니다. 그러기에 주님께서는 강도 만난 자와 같은 마음으로 이웃을 섬기라고 하시는 메시지가 이곳에 담겨 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럼 예수님이 말씀하신 강도 만난 진정한 이웃이 누구인가? 오늘 예수님께서 가르치신 것은 율법사의 질문에 관한 것입니다. 이와 같은 질문을 하게 된 것은 이유가 있어요. 누가 우리의 이웃입니까? 라고 물었던 것은 이유가 있습니다. 역사적으로 보면요, 주전 4세기 전, 그러니까 BC 4세기경에 그리스와 로마의 억압적인 어떤 통치를 받던 유대인에게 있어서 하나님께서 율법에서 말하고자 하는 이웃 사랑의 실천을 위해 이웃을 어디까지 봐야 하는 거예요? 이런 논쟁이 벌어지게 된 거예요. 어디까지가 우리의 이웃이냐? 소위 말하는 이 리스트를 만든 거예요. 어디까지가 우리가 이웃을 사랑해야 될 이웃이 어디인가? 거기에 관한 논쟁이 있었는데요, 이 바리새인들은 자신들과 같은 바리새파 계열의 사람을 최상위 이웃으로 보았고요, 그리고 최하위 이웃으로 로마인과 사마리아인으로 보았습니다. 근데 SNF파는 좀 더 달라요. SNF파는 자기들의 공동체 내에 속한 사람들만 이웃으로 보았고, 그 공동체 밖에 있는 사람은 원수요, 적으로 규정하고 미워하라고 하는 명령을 하기도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가운데 이런 말씀이 있죠. 어떤 사람들은 원수를 미워하고 원수를 갚으라고 말하는 말을 하는 사람이 있지만 이라고 하는 말씀이 있는데, 바로 저 SNF파를 두고 하는 말씀이기도 했습니다. 처음 의도한 바는 아니었다고 할지라도 이웃에 대한 말이 나왔으니 율법사는 그렇다고 한다면 주님께서 생각하시는 이웃 리스트는 누구냐는 거예요. 어디까지가 이웃의 범위냐 이겁니다, 여러분. 누구까지 우리를 이웃으로 보아야 하느냐, 이와 같은 질문을 했습니다. 어쩌면 이 같은 질문을 하면서
그들은 기대했던 것이 있었을지 모릅니다. 우리 바리새파나 혹은 에세나파가 생각하듯이 우리 유대인들만 이웃으로 말씀해 주시옵소서라고 하는 기대감이 있을지 몰라요. 나와 뜻을 같이 하는 사람만 이웃이라고 말씀해 주십시오라고 하는 기대가 있을지 모릅니다. 우리 공동체 안에 속한 사람만 이웃이라고 말씀해 주십시오라고 하는 기대 때문에 주님께 그럼 이웃이 누구입니까? 라고 물었을지 몰라요. 그런데 주님께서는 아주 뜻밖의 대답을 하십니다. 그 주인공은 바로 사마리아 사람이었다는 겁니다. 예화이기 때문에 이 사마리아 사람이 어떤 사람이었는지 말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출신과 인종은 분명히 말하고 있는 것으로 봐서 여기에는 뜻이 있는 것 같습니다. 예수님께서 사마리아인이라고 하는 명시를 한 것을 보고 우리는 이 사마리아인과 유대인과의 관계를 한번 좀 더듬어 볼 필요가 있는데요. 원래 사마리아인은 이스라엘의 한 지역이었고, 그리고 그곳에 사는 이스라엘 사람과 한 동족이었습니다. 그런데 BC 721년에 아수르가 북왕국 이스라엘을 침략하고 그것을 통치하면서 그곳에 살던 유대인 가운데에 남자는 아수르 여인과 결혼하게 하고 여자는 아수르 남자와 결혼하게 할 뿐만 아니라 아수르에 있는 사람을 그쪽으로 이주시켜서 그곳에 혼혈을 시켜버린 거예요. 그때 이후부터 사마리아라고 하는 이 땅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거주하는 것이 아니라 아수르에 관한 이방 사람인 아수르 사람들과 그 2세들이 그곳에 점령하게 되었으니 유대인들은 그 이후로 그들을 동족으로 여기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것이 가장 극명하게 드러났던 사건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제2의 성전, 소위 말하는 스룹바벨 성전, 그것을 지을 때 느헤미야가 성전을 지을 때 찾아왔던 사마리아의 사람과의 갈등에서 드러나게 됩니다. 사마리아 사람이 찾아왔어요. 우리도 성전을 짓는데 협력하겠다는 거예요. 그때 느헤미야가 뭐라고 그랬습니까? 너희는 더 이상 나의 동족이 아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을 멀리했습니다. 그 이후로 사마리아 사람과 유대인들은 서서히 그 틈이 벌어지기 시작했고, 해가 거듭되면 거듭될수록 그들의 관계는 악화일로에 걷게 되었던 것입니다. 서로 적대적 관계를 갖게 되었고요, 그로 인해서 서로 죽이고 죽이는 그런 어떤 사건도 일어나게 된, 그래서 오늘 본문이 기록될 때는 사마리아인에 대한 매우 적대적인 어떤 생각들, 그 생각들이 있을 때에 이와 같은 일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요, 되도록이면 사마리아 땅을 밟지 않으려고 합니다. 불가피하게 사마리아 땅을 밟게 되면 그 땅에서 묻었던 먼지를 털어버렸어요. 그리고 그곳을 지나갈 때 생겼던 발자국을 다 이렇게 지우는 그런 일을 했습니다. 유대인의 하루 세 번 드리는 기도문에 보면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사마리아인들이 이방인들과 함께 한순간 멸망하게 하시고 저들의 이름이 생명책에 지워주시옵소서. 이런 기도문을 한다는 거예요. 어떤 관계인지 아시겠죠? 얼마나 미워하는지 아시겠죠? 특별히 오늘 본문에도 그와 같은 장면이 나오는데요, 51절 우리 잠깐 한번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9장 51절에 보면 이런 장면이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갈릴리에서 예루살렘으로 가려고 하다 보면 반드시 사마리아 땅을 거치게 돼 있는데요, 그래서 그 촌으로 들어갔습니다. 근데 사마리아 사람이 그 길을 막았어요. 막으니까 야고보와 요한이 뭐라고 말했습니까? 54절에 보니까 제자 야고보와 요한이 이를 보고 가로되 주여 우리가 불을 명하여 하늘로 쫓아 내려 저희를 멸하라 하기를 원하시나이까. 다 동네를 불태워버리겠다는 거예요. 그런데요, 이 장면 이전에 한번 보십시오. 여러분, 야고보와 요한이 지금 무슨 일을 벌이고 있습니까? 예수님께서 자리에 오를 때 누가 크냐, 그걸 논쟁을 벌이고 있는 거예요. 이 한심한 일을 벌이고 있는 유대인들, 이러한 모습들이 있는 그들이 오히려 사마리아 땅에 있는 사람들을 거절한다고 그를 불태워버리겠다라고 하는 생각을 가졌던 이러한 모습들을 보고 주님께서 과연 누구가 우리의 이웃이냐라고 하는 말씀을 하시게 되었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는 그래서 우리가 누가 우리의 이웃이냐에 대한 정의를 우리가 볼 수 있는데요, 저는 오늘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과연 예수님께서 정의하고 있는 우리의 이웃은 누구인가에 관한 말씀을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로는 바로 불쌍히 여기는 사람입니다. 33절 보겠습니다. 10장 33절. 어떤 유대인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를 만났습니다. 그만 죽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33절에 보니까 어떤 사마리아인은 여행하는 중 거기 이르러 그를 보고 불쌍히 여겼다. 진정한 이웃은 누구입니까? 위기에 처한 사람, 그 사람을 보고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바로 이웃입니다. 진정한 이웃은 위기에 처한 사람들을 불쌍히 여기는 긍휼의 마음을 가진 자입니다. 이웃의 아픔을 아무렇지 않게 여기는 자를 결코 이웃이라고 주님은 말씀하지 않았습니다. 어느 책에서 나온 것과 같이 우는 자와 함께 우는 자가 바로 이웃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날 사람들은요, 나만 있고 이웃은 없다라고 하는 말을 합니다. 그 말은 무슨 의미냐면 바로 이 땅 위에 이웃의 아픔을 보고 긍휼히 여기는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피리를 불어도 춤추는 이가 없고 곡을 하여도 가슴을 치는 자가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 나만 존재할 뿐 이웃이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호세아서 6장에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않는다. 이런 말씀드리면 또 하나님이 제사를 드리기를 원하지 않는가 생각하시고 착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인애가 사라진 제사를 받지 않는다는 거예요. 제사를 드리고 이웃의 아픔을 외면하는 사람을 하나님은 원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자비가 없는 제사는 하나님이 원치 않는 제사입니다. 그럼 왜 우리가 이웃에 대하여 긍휼한 마음을 갖지 못하는 것일까? 그것은 관심입니다. 관심이 없기 때문이에요. 자, 오늘 33절 다시 보겠습니다. 어떤 사마리아인은 여행하는 중에 거기에 이르러 불쌍히 여겼다라고 표현됐는데, 불쌍히 여겼다라고 하는 그 말씀 전에 뭐가 나오죠? 그를 보고, 그를 보았다는 겁니다. 본다는 게 뭐죠? 관심을 가졌다는 뜻입니다. 우리가 죽어가는 사람을 볼 때에 관심이 없으면 불쌍히 보이지 않습니다. 긍휼한 마음은 우리가 관심을 가질 때 나오는 것입니다. 사마리아 사람은 분명히 위기에 처한 한 사람을 보았는데 관심이 없었다고 한다면 다른 사람들처럼 그냥 지나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보았다는 거예요. 관심을 가졌다는 것입니다. 그때 긍휼한 마음이 들었다는 거예요. 물론 본다고 모두 관심 있는 것은 아닙니다. 여러분. 보고도 못 본 척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레위인과 제사장, 이들도 보았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어요. 이들도 유대인 한 사람이 강도를 만나 그만 죽게 되었던 것을 보았다는 거예요. 근데도 그냥 지나친 겁니다. 왜? 못 본 척한 거예요. 그러면 그들도 변명할 것이 있을지 모릅니다. 아니, 목사님, 우리 율법에 의하면 제사장이나 레위인들은 부정한 것을 만지지 못하게 하는 율법이 있어. 그 율법 때문에 그들을 긍휼히 여기지 못했는데 그게 뭐가 문제가 됩니까? 라고 말할 수 있을지 몰라요. 그렇지만 강도 만난 자는 그만 죽게 되긴 했지만 시체는 아닙니다. 부정한 것은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긍휼한 마음을 가지지 못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보긴 했지만 관심이 없었다는 거예요. 보긴 했지만 못 본 척했다는 거예요. 이미 죽은 사람이라고 여겨 무관심했다는 겁니다. 사랑의 반대말은 미움이 아니라 무관심이라고 말합니다. 미움은 그래도 감정이 남아있을 때 가지는 마음이에요. 그런데 그것마저도 없게 되면 우리는 무관심해집니다. 그래서 사랑의 반대말을 무관심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사도행전 3장인가 4장에 보면요, 성령의 충만함을 입었던 베드로와 요한이
기도 시간을 맞아 성전에 올라가는 그 장면이 나옵니다. 성전 미문 앞에서 안전뱅이 한 사람이 있는 거예요. 구구라는 사람이었습니다. 사람들이 지나갈 때마다 내게 한 푼 달라고 구구라는 사람이었는데요, 베드로와 요한이 마침 성전에 올라가다 그 사람을 만났습니다. 베드로와 요한은 그 미문 앞에서 구구라는 사람을 향하여 은과 금은 내게 없을지라도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곧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라 라고 했을 때 일어났다라고 성경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그 전에 어떤 말씀이 있냐면 베드로와 요한이 안전뱅이를 향하여 주목하여 라고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보았다는 겁니다. 그의 얼굴을 보자, 그의 눈을 보자, 이 아텐디조라고 하는 이 헬라어 단어는 주목하고 집중하여 응시하는 것이고 자세히 살펴보다라고 표현이 있는데요, 그의 눈을 보자 그 마음속에 긍휼한 마음이 생겼던 거예요. 그래서 그를 이렇게 세운 것입니다. 저도 한때는 축사기도 축기기도를 했던 경험이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전에 제 마음속에 얼마나 아픔이 다가오는지, 다른 사람은 예수 이름으로 물러가라고 할 때 저는 펑펑 울었습니다. 그를 보니 불쌍한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긍휼한 마음은 그를 볼 때 생기는 것이고요, 그에게 관심을 가질 때 불쌍한 마음이 생기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진정한 이웃은 지금 위기를 처한 사람을 향하여 관심을 갖는 것이고, 관심을 갖고 바라볼 때 그에게 긍휼한 마음이 생기는 것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다가가는 사람입니다. 34절 보겠습니다. 불쌍히 여겨 가까이 가서 사마리아 사람은 다가감으로 이웃이 된 겁니다. 여러분, 불쌍히 여기는 마음은 누구든지 다 있어요. 우리 인간은 다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있어요. 그래서 척은지심이 있다고 그러잖아요. 척은지심. 불쌍히 여기는 마음은 다 있습니다. 그러나 불쌍한 마음이 있다고 다 다가가는 것은 아닙니다. 불쌍한 마음이 있어도 그냥 그 불쌍한 마음만 가지고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다가가지 않는 사람은 이웃이 될 수 없다는 거예요. 가까이 가지 않으면 이웃이 될 수가 없습니다. 이웃은 다가감입니다. 먼 친척보다 가까운 이웃이 낫다는 말씀도 있지 않습니까? 이는 이웃이 가까이 있기 때문이 아니라 다가가기 때문이니 그렇습니다. 거리와 관계의 함수관계를 여러분 아세요? 거리와 관계의 함수관계. 물리적 거리와 관계적 거리가 비례한다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가까운 사람은 꼭 붙어 다녀요. 맞죠? 어딜 가도 붙어 있어. 마치 자석에 달린 것처럼 붙어 있는 분들 계세요. 근데 우리 교인들은 저하고 별로 안 가까운 것 같아. 왜냐하면 예배 드릴 때 꼭 앞에 앉으라고 해도 맨 뒤에부터 앉아. 뭐 뒤에 줄을 치고 그냥 뒤에 못 앉게 해도 그것을 벗겨내고 거기 앉는 분도 계세요. 그렇게까지 할 거 뭐 있나? 그렇게 나가 싫은가 생각할 때가 있어요. 심리학자들은요, 물리적 관계와 물리적 거리와 관계적 거리를 어떻게 설명하고 있냐면, 가족과 나 사이는 20cm, 그 다음 친구와 나 사이는 46cm, 그리고 직장 종료와 나 사이는 1.2m. 그 이유는 아무 상관이 없는 사람이에요. 그 이유는 그보다 거리가 멀면. 오늘 본문의 사마리아 사람은요, 다가갔다는 거예요. 다가갔다는 거예요. 이웃이 되려고. 그런데요, 누군가에 다가간다라고 하는 것이 말처럼 쉽지 않습니다. 매우 큰 용기가 필요합니다. 다가가려고 할 때 거절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우리 쉽게 다가가지 못합니다. 내가 다가가려고 했는데 저 사람이 날 거절하면 어떡하지? 특별히 오늘 본문에 있는 이 사마리아 사람, 이 사람은요, 유대인으로부터 멸시와 천대를 받는 사람이었거든요. 인종적으로 모멸감을 느꼈던 사람입니다. 혹시 다가갔는데 내 필요가 없어라고 말하면 어떡하지? 왜 너 오지랖 넓게 나한테 다가와? 라고 하면 어떡하지? 주위 사람들이 왜 너는 너를 미워하는 인종에게 다가가느냐라고 말하면 어떡하지? 이런 두려움이 그에게 있었던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기 위해서 그는 다가갔다는 겁니다. 진정한 이웃은 다가가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이 보살핌. 34절에 보니까요, 가까이 가서 기름과 포도주를 그 상처에 붓고 싸매고 자기 짐승에 태워 주막으로 데려가서 돌보아주고. 이 돌보아준다라고 하는 것이 여기만 나오는 건 아닙니다. 35절에 보니까 이튿날 데나리온 둘을 내어주며 주막에게 주며 가로되 이 사람을 돌보아주라. 진정한 이웃은요, 돌봄입니다. 돌봄이 없는 이웃은 없습니다. 사람은요, 독립성을 가진 고유한 존재이면서 동시에 이웃과 교류와 보살핌을 요구하는 것이 바로 사람입니다. 다시 말해 이웃이 없이 홀로 존재하는 할 수 없는 불완전한 존재가 바로 사람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누군가의 도움이 필요한 존재이죠. 이웃은 바로 돌보는 사람을 말하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2장에 보면요, 만일 형제나 자매가 헐벗고 일용할 양식이 없는데 너희 중에 누구든지 그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덥게 하라, 배부르게 하라 하며 그 몸에 쓸 것을 주지 않으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말만 가지고 유익이 될 수 없습니다. 여러분. 나으라, 평안하라, 먹을 것이 많으라, 이런 어떤 축복만 가지고 안 된다는 거예요. 돌봄이 있어야 합니다. 강도를 만난 자에게 돌봄이 있어야 합니다. 형제 아픔을 보고도 아무런 보살핌이 없이 말만 반복해서는 아무 유익이 없다는 거예요. 선과 악은 복리로 증가한다는 말이 있습니다. 선을 행하는 사람은 선이 급격히 늘어납니다. 반대로 악을 추구하는 사람은 점점 더 악해집니다. 이것이 선과 악의 복리로 증가한다라고 하는 원리입니다. 그래서 착한 사람은 점점 더 탁해지고요, 악한 사람은 점점 더 악해지는 거예요. 이런 원리를 따지자면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너 하나님의 나라, 너 지옥 이렇게 말할 필요가 없을 것 같아. 지가 다 알아서 가는 거야. 점점 더 악해지니, 점점 더 선해지니. 여러분, 우리가 누군가를 보살피게 되면 우리는 우리의 보살핌으로 말미암아 점점 더 선한 길로 가게 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악해지면요, 점점 더 악해져요. 미운 사람은요, 밉기 때문에 미운 것이 아니라 미워하니까 점점 더 미워지는 거예요. 사랑하는 사람은요, 사랑에 어떤 이유가 있어가 아니라 사랑을 하다 보니까 사랑이 점점 더 커진단 말이에요. 보살핌이라고 하는 것은 일회성이 아닙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도 기록되어 있지만 부비가 더 들면 내가 더 줄 테니까 이 사람을 보살피라. 회복이 될 때까지 보살피는 것이 바로 이웃입니다. 여러분. 남을 보살피는 것은요, 결국에 자기를 보살피는 거예요. 남의 보살핌으로 말미암아 내가 보살핌을 받는 겁니다. 저희 교인 가운데 그런 분이 한 분 계시더라고요. 연세가 지긋하시고 몸이 불편한데도 불구하고 불가피하게 어떤 사람을 보살피다 보니까 내가 건강해졌대. 맞죠? 나는 못할 줄 알았는데 용기를 가지고 보살피니까 그분도 회복될 뿐만 아니라 나도 회복됐다는 거예요. 기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저희 교회 중보기도 하시는 분들 보면요, 눈빛이 달라 보여요. 저분들이 다른 사람을 위해 중보기도 하다 보니까 내 영성이 살아나는 거예요. 중보기도 하다 보니까 내가 믿음 안에서 바로 서게 되는 겁니다. 이게 바로 보살핌의 원리예요. 내가 남을 보살피게 되면 내가 손해보는 것이 아니라 그 보살핌으로 말미암아 내가 내 스스로 보살피게 된다는 사실이에요. 유대교 신학자 마틴 부버가 있습니다. 이분이 쓴 만남의 교육이라는 책이 있는데요, 이 책에 보면 아주 재미난 예화 하나가 나옵니다. 어떤 사람이 여행을 하다가 눈보라에 갇히게 됩니다. 깊은 산속에 빠지게 되는데 갈 길을 잃고 그만 그 자리에 쓰러지고 맙니다. 때마침 그 앞을 어떤 사람이 지나쳤습니다. 보니까 한 사람이 누워있네요. 이 사람을 도와야 될 것 같은데 자기도 지금 추위에 떨고 있고 배고픔 때문에 그 사람을 도울 힘이 없어 그냥 지나치게 됩니다. 그런데 그 뒤를 이은 어떤 한 사람이 또 똑같은 장면을 목격하게 돼요. 이 사람도 똑같은 상황이었습니다. 이 사람을 돕게 되면 자기가 죽을 것만 같았지만 그냥 두고 갈 수 없어 그를 업습니다.
그리고는 목적지를 향하여 두벅두벅 그 힘든 길을 걸어가는 거예요. 한참을 걸어갔네요. 뭔가 다리에 툭 하고 치는 것이 있어 보았더니 먼저 쓰러진 사람을 외면하고 갔던 사람이 그곳에 쓰러져 죽어 있는 거예요. 그런데 두 번째 있는 사람은 죽지 않고 목적지에 도달하게 됐습니다. 무엇 때문이죠? 쓰러진 사람을 업고 가다 보니까 그 체온이 유지되고 있고 땀이 흐르니 추위를 이길 수가 있었던 것이기 때문이었습니다. 남을 보살피다가 내가 살아나는 것입니다. 왜 사랑하면 좋을까라는 책 하나가 있습니다. 이 책에서 저자는요, 왜 사랑하면 좋을까? 왜 사랑하면 좋은 일이 생길까? 그 책에서 재미난 연구 하나를 발표했는데요. 여러분, 아스피린 있죠, 아스피린. 아스피린이 우리의 심장 질환을 예방하는 데 효과가 있다라고 하는 말을 하는데요. 아스피린보다 2배의 효과가 나타나는 게 있대요. 그것이 뭐냐면 바로 사랑이라는 거, 사랑. 사랑을 하게 되면요, 심장 질환을 예방하는데 특유한 그런 효과가 있답니다. 사랑을 하게 되면요, 우리 마음속에 그런 우울함도 없어지게 되고요, 우리 마음속에 행동하는 여러 가지 많은 질환을 이겨낼 수 있는 힘을 갖게 된다. 그래서 사랑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말씀의 결론을 내리겠습니다. 오늘 본문에는요, 율법사가 와가지고 우리가 어떻게 하면 구원을 얻느냐에 대한 질문의 대답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면 구원을 얻습니까? 라고 하는 질문의 대답이 예수님께서 바로 이웃사랑이었던 거예요. 아니 목사님, 구원은 믿음으로 얻는 것이지 행위로 얻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물론 맞는 말씀입니다. 구원은 우리의 공로로 얻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조건 없이 주시는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은 얻습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 것이지 행위로 구원을 받는 것은 아니다라고 우리는 배우고 그렇게 가르쳐 왔습니다. 그런데요, 여러분의 믿음을 무엇으로 청량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의 믿음을 무엇으로 달아보겠습니까? 여러분의 믿음을 무엇으로 재어보겠습니까? 요한계시록에 보면 말세에 하나님께서 청량하신다고 재어보신다고 하셨고, 에스겔서에 보면 그 무게를 달아보신다고 했는데 여러분의 믿음을 무엇으로 달아보고 어떤 것으로 청량할 수 있겠습니까? 그것은 바로 행위입니다. 행위. 그래서 야고보서 2장에 보면 너의 믿음을 행함으로 내가 보이리라. 그리고 행함이 없는 믿음을 향하여 죽은 믿음이다. 여러분, 죽은 믿음 붙잡고 구원에 이를 것이라고 하는 어리석은 생각을 버려야 될 줄 믿습니다. 관연적 신앙으로 생명을 얻을 것이라고 하시는 바르지 못한 생각을 버려야 합니다.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시고 거룩한 백성이 되게 하셨으니 우리의 삶을 통하여 우리는 우리의 믿음을 드러내야 될 줄 믿습니다. 그것이 하나님 사랑이고 이웃 사랑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을 통하여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안고 사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